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부옥교회 올로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나오셔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사님, 목사님, 은혜롭게 목회하는 샘물교회 강단에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며 또 불러주신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를 부탁할 때에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부곡교회에서 37년 5개월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부곡교회에서 언론모사로 초대받았고 부곡교회에서 목회할 때마다 제가 이 8월 둘째 주일 8.15 강복절 앞에 둔 주일을 강복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설교 부탁을 받고 아무래도 8월 둘째 주일이니까 내일이 8.15 강복 77주년이니까 오늘 8.15 강복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는 게 좋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개 돌아오는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하면서 이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꿈꾸는 것 같았다.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모든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의 성취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포로에 들어온 것 꿈인가 생신가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또 사실 이건 그냥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도 그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 우리가 포로 가지만도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의 성취가 바로 포로로서 돌아오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8.15 강복 77주년인데 이 8.15 강복 따져보면 참 우리가 꿈인가 생신가 하는 정도로 그 같은 놀라운 역사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49년생이니까 6.25 이전에 태어났고 8.15 강복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8.6 강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일제 30년 동안 나라 빼앗긴 민족을 살았다는 것 자체, 국권을 빼앗기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방을 차지한 게 아니고 독립을 차지한 게 아니고 유엔군이 승리를 거두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되어서 우리 민족이 자유해방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 선조들, 독립투사들, 만주에서, 상해에서, 또 순교자들, 주기자 목사님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 주었소서, 독립 주셔서, 자주 주었소서 기도의 결과, 꿈의 성취가 바로 8.6 강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8.6 강북절을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선조들이 그 꿈의 성취,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속에서 고개 돌아온 꿈의 비전 가져 나간 결과 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6 강북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이룩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게 본 말씀 중심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산성교회 샘물교회 가서 보니까 이런 목사님의 사역 비전, 교회 사역 비전이 첫 번째가 뭡니까? 꿈꾸는 교회. 따라합시다. 꿈꾸는 교회. 참 멋집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뭐가 되지.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꿈을 가지고 사람, 그 꿈의 성취를 이룩하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이룩되지 못한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바로 우리 삶의 한역수고 거기에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이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지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경성, 마침내 이룩된다. 여러분, 유지경성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 전에 나타났죠.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 강?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16강, 8강, 4강. 꿈을 이룬다는 그런 그 당시 얼마나 꿈 이룬다는 그런 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나간 자에게 꿈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 이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던 민족으로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8.6 강북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았잖아요. 물론 외국으로 이렇게 피난 간 사람, 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BC 722년도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당해서 세계 곳곳 흩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3차에 걸쳐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어때요? 나라 없는 민족, 외국의 포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꿈을 가졌습니다. 왜 꿈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들이 돌아온다. 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4년 보면은 이게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6절 보면, 그러나 보라,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천같이 세울 것이며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가지만도, 나라 없어진 자리에 들어가지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포로 생활 속에 지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심어주셨죠. 어떤 꿈입니까?
해골대가 가득한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했더니 뼈들이 서로 붙게 되어지고, 또 선포했더니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스겔선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셨고, 이 꿈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 3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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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죠. 여러분, 이 주여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70일 차면은 너들 고개 돌아간다. 제 1자 포로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보면은 메대족속 아수로 아들 다리아가 갈대아 나라 왕을 세움받은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다시 70년 돌아온다는 그 말씀 부여잡고 그것을 꿈으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지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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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이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꿈을 이루신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75세잖아요. 저는 아직 72세인데 아직 75세 되자마자 한 4년 남았는데, 아브라함 70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그때 그는 100세의 아들 낳게 되어지고,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어때요? 그 꿈의 성취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꿈으로 삼고 믿어 나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그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그 TV 프로를 좋아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에 대한 성지에 대한 그 나무 꼭 제가 빼지 않고 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남쪽 네게베 지역인데, 그곳에 어때요? 야자 나무 심고 대추 야자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거 보고 제가 먹고 싶어서 쿠팡에서 신청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 이스라엘 대추 야자 맛있더라고요. 뭐 이란 것보다는 배가 비싼데도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친구들 서로 나눠주고 먹었는데, 이런 사막이지만도 저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왜 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한 피어 기쁜 너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령이 놀던 것이 물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그 꿈 믿음 가지고 어때요? 사막을 개척하고 오아시스 만들고 거기에 놀란 세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히브리 민족가 있는데, 그 민족가 우리 한국에서도 복음성으로 그러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다같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한개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면 어때요? 사막이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예, 요셉이 큰 일을 했습니까?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들의 단이 다 자기 단에게 전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꿈, 그 꿈을 어때요?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 꿈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 주신 그 꿈을 내 것으로 받는 모습이 중요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비록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예, 꿈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신다, 꿈풀이는 하나님께 있다,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그가 놀란 역사가 일어나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 자녀들이 다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와서, 예,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가져나가면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별히 일본 사람들, 삿포로 제가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삿포로 농업학교 그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 8개월 동안 삿포로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떠나면서 마지막 준 말씀, 보이스 비 앰비션, 소년들아 꿈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일본을 과거에 일본되게 했던, 예, 그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놀라운 세력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과거에 그 그리스 그 선박왕 오나시스였죠. 이 오나시스가 그가 처음에는 이 부두 노동자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나시스는 꼭 주말 되면은 그가 거의 일주일 동안 벌은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 한 말이, 야, 오나시스야, 너 왜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 좋은 옷 입고 한 주간에 그 모든 비용을 쓰면서 식사하느냐. 그리고 오나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좋은 옷 입고 이런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란 거예요. 결국 어때요? 그가 선박왕이 됐잖아요. 세계적 갑부가 됐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25 전쟁, 또 그 전에 일제 36년 엄청난 고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새마을운동 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그 꿈 가지고 나가고, 또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 내가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는 어쨌든 대학 보내고 공부시켜보고, 세계적으로 가장 대학 많이 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뭐 미국보다 한국 사람들 거의 대학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처음 고등학교 다 나오고.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래. 대학교 별로 안 가. 또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처음에 뭐 대학교 들어갔던 사람들 한 1년 되면 3분의 1, 나 졸업할 때면 그냥 절반도 졸업 못해요. 또 그만큼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냥 졸업 안 주는 거예요. 어째 우리 한국에는 대학생들이 많고, 우리 부모들이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는 배고프지 않고 공부시키자. 그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뭡니까? 가끔 물으면 모르더라고요. 교육 이념.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저는 이 홍익인간이 참 좋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것이 뭐 정상교 이런 데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당군 신화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 과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교육법을 만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만들자. 홍익인간이 뭡니까?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남도 잘 살게 하자, 이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아세요? 중국 사람이에요. 왜? 중국 사람은 이 중국몽, 우리가 중화민국 세계 중심이다 하면서 돼요. 그저 세계를 전부 자기 손에 넣으려고 말입니다. 그 미개발국에다가 돈을 막 왕창 빌려줍니다. 그리고 꽁꽁 울컥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세계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참 나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스리랑카나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보면 대한민국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선교사하고 다릅니다. 한국 선교사는 나가면 진짜 물불 안 가지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꼭 뭐가 따르면 식민지 이런 정책과 함께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복음을 주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나라 모든 걸 다 빼앗아 간 것이 과거의 이 서구의 선교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6.25 때에 16개 참주공반이나 많은 나라부터 돈 받았는데,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받았는데, 어려울 때 돈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도와주자, 이거예요. 아끼면 도와주자. 결국 뭡니까? 이게 홍익인간 개념과 합하는데, 따지면 이 홍익인간 개념이 바로 뭔가?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절 말씀 찾아보시다. 저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가면은 꼭 마지막 올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8절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 또 손자 손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 이름 넣었어요. 저는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 샘물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샘물교회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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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꿈, 그럼 그 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한국 역사 중에서 삼국시대 있었잖아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어느 나라가 통일했습니까? 신라죠. 왜 신라가 통일했을까? 사실 신라는요, 이 영남 지역밖에 없었어요. 고구려가 저 평양으로 가지고 저 만주까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백제, 호남 지역에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그런데 신라가 통일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가? 신라는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좋아요. 삼국사에 보니까 지증왕 4년에, 그리고 AD 503년에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그때 왕이라는 이름 안 붙이고 사로로 했는데, 사로님. 지금 세계 여러 나라 보니까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름을 정합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통치자도 이름을 정합시다 가지고 왕이라는 이름을 정하기만 하면서 이 지증왕 때에 그러면 나라 이름 뭐로 주면 좋겠는가? 그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나라 이름을 신라라 합시다. 신라가 뭔데? 이게 신라란 이름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덕급 일신, 덕급 일신, 신자 따고, 그 다음에
망라사방. 망라사방은 널리 널리 퍼진다는 말입니다. 덕업 일신해가지고 망라 사방으로 널리 퍼지도록 만듭시다. 여러분, 이런 꿈, 이게 바로 하랑도 꿈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 꿈 때문에 돼요. 김춘추, 김유신, 상국을 통일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또 꿈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꿈, 주신 그 꿈을 내 꿈으로 받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거기 하나님께서 내 꿈대로 이룩될지어다. 꿈의 성취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부곡에서 37년 5개월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3가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 이 3가지는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었어서 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저 기성교회 다니다가 목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값진 교회를 내 스스로 개척하자. 교회 개척의 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다윗 성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이름적인 성전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게 달라는 그런 3가지 기도했는데, 이룩됐을까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3년 목회하고 서울의 피존진 목사님이 돼서 부모서를 이렇게 한 3년 했는데,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들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서울서는 안 된다 했어요. 왜? 피존진 목사님이 서울에 목회하는데 내가 또 나가서 개척하면 되겠어요? 이건 뭐 윤리상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허락 안 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윤리가 참 다 깨졌는데, 목회율이 깨졌는데 이 윤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침 부산에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부산 제일교를 해가지고 반저동에 좀 올라가는 거기에 부산 제일교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놀랍게 복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주일날 태권도 도장 3층 주일날만 빌렸어요. 새벽 기도 빌렸어요. 수요예배 빌렸어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 막 복을 주셔가지고 교인 한 150명 막 모여들고 이래가지고 또 지하실도 없고 땅도 사고 막 그러다가 또 저희 선친께서 아들이 개척하는 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부곡교회 보내가지고 부곡교회 가서 이제 성전 지었는데, 참 부곡교회 성전 한 1200평에다가 한 500평 정도 예배당을 참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 어쨌든 선교사 보내게 주세요 기도해가지고 교인들 참 설득해가지고 선교헌금 모아가지고 몇 년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서군제 선교사를 한번 강도사로 들여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파송을 하려는데 여전사가 하는 말이, 그때 구미영 여전사가 목사님 우리가 선교사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앞장서는 거예요. 온 교회 깜짝 놀랐지 뭐. 그런데 파송해달라는 게 여전사가. 그래서 이제 그 여전사 그때 부부도 이제 남편도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캐나다 선원 선교사로 어떻게 파송해줬지요. 또 서군제 선교사 중국에 또 파송했지요. 참 그러다가 좀 하나님께 불러서 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제 밑에 있던 부목사 황찬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이분이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사람 파송했는데 또 간다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신경 쓰다가 그때 눈에 안압이 터지고 그때 먹는 혈압이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혈압은 아마 예수님이 흔적이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번째 선교 파송하고 또 얼마 후에 또 부목사 또 간다는 거예요. 정한진 선교사 또 중국에 파송하고
지금 현재 상주의 신랑교회 그 목사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 소개받아서 지금 상주 신앙교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 4사람 파송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꿈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저는 지금 내가 그때 좀 더 큰 꿈을 가지면 좋았을 건데 하는 지금 아쉬움의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면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꿈을 가지는 꿈을 가진 걸 끝나지 말고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1차 포로로 왔는데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포로들 돌려보내주세요. 제2의 강복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지서를 가면은 저 북쪽은 그 헐몬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이 많고 막 혹시도 잘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 밑으로 남쪽 가면 완전히 사막, 강야, 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강야인데 보면은 가서 보면 신기한 게 그 강야에 막 물이 흐름 표지가 나타나더라고요. 물 흐르는 그 자국이 있어요. 막 땅이 파있거려요. 지난 7월 29일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엄청 가물잖아요. 거기 막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가지막 물이 떨어지고 막 야단 났었어요. 여러분 신문 봤죠? 또 아랍에미리트도 이번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고, 또 지난 8월 6일에는 그 LA의 그 캘리포니아 그 데스빌리에 355mm가 갑자기 팍 쏟아진 하루 안에. 그래가지고 물바다 내가지고 1000명 정도가 막 이주했습니다. 갑작스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방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듯이 하나님, 저 아직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 포로된 사람들 돌려보내주세요. 꿈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면 기도해야 돼요. 또 꿈은 자체가 기도고, 꿈 자체가 기도가 꿈 자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 제1차 포로 스룹바벨로 돌아오고 난 후에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에스더 사건이잖아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 하고 막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을 줄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2차 포로 기한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3차 기한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나타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시하며 기도했어요. 보면은 1년에 4차례 금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서가라서 보니까 이 너들의 금식이 인해서 희락과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주십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고, 또 기도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취급하면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지 모릅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조국 사태 비롯해가지고 부동산 폭등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졌는데 왜 그런가? 제가 이 나라사랑 기도회 작년에 대표회장을 지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회 부이사장으로 있는데 제가 이 나라사랑 기도회 꼭 설교를 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2019년 6월 17일 날 삼성 코엑스에서 제51회 국가 조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참석 안 했어요. 그전에는 참석했습니다. 그전 또 대전은 거의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전날 북유럽 3개국 방문으로 돌아와서 피곤하다 해가지고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조국 사태, 추미애 법무장관 비롯해가지고 또 코로나 비롯해가지고 막 부동산 올라가고 기도 필요 없다. 결국 어때요? 이런 비극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이 안전하대요. 막 꼼짝없이 갇혀서 35만 명 그 영국군이 다 죽게 됐어요. 독일이 완전히 점령하게 됐어요. 그때 처치가 돼서 미국 국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막 폭우 쏟아져가지고 그때 어때요? 꼼짝없이 막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꼼짝 못하고 거기서 영국이 다 철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게 뭔가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했다고 그만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게 필요하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삼상부원이죠. 이 삼상부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알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입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찾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가서 두드리라 도와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뭔가? 진짜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입으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구할 뿐만 아니라 막 눈을 뜨고 어디에 뭐가 있는가 막 찾는 거예요. 가서 또 두드립니다. 또 그거로 끝나지 않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돌을 줄 자가 있겠는가? 생선을 달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대접받고 너에게 대접하라. 뭡니까? 기도 응답받고는 나만 하지 말고 남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8.16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77년 동안으로 기도했지만 남북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룰 줄 믿고 그리고 사랑으로 전진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꿈을 가지고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꿈을 얻게 나가되 특별히 뭔가 울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 뭐가 감동이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그리고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응답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 중요한 점 있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받는, 꿈에 성취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살려가는 샘물교회 와서 참 꿈꾸는 교회, 이와 같은 꿈에 놀란 역사가 이룩되기를 소원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도 저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다고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찬양 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 그런 태도 가지고 북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울며 씨를 부린 자 기쁨으로 거두는 그 귀한 역사 맛보는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선물교회 성도 생활 속에 넘치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